이 시간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신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세상의 말이 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통령 후보의 이제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매일 이제 뉴스에 크게 아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하기 위해서 또 내가 돼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분명히 뭐 목적과 의도는 이제 선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 수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결국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갈등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올바른 기준, 그리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으로부터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단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게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당장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인간이 지어진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성공 뒤에, 성공 이후에 예비되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성공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서, 가장 정상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어떠한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때로는 세상이 어리석다, 때로는 세상이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무엇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주는 응답, 세상이 주는 열매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의 삶의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방법,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서론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날마다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이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이것만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까? 예배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워십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워십, 이제 예배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서비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서비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서비스 직종, 서비스업, 이제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베푸는 것을, 이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내 삶에 힘들고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 그 어려움들,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내게 무엇인가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 아니면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중심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먼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4시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육신이 인생이 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잘못 집착되어진 것, 우리들의 잘못 각인되어진 것,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이 오직 복음에,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치유함을 얻는 그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각각 다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 단 한 가지의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방향, 우리들의 삶의 동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유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 우리들의 삶의 동기를 붙잡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어. 나는 어릴 적에 너무나도 먹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 그 인생에 어떠한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직종에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모형을 수집해서 모아두는 것에 취미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통 집이 그 로봇 천지입니다. 로봇 천지입니다. 게다가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한정판이라고 하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습니다. 또 로봇을 조립하여서 전시해 놓고는 그걸 똑같은 모델을 두 개를 삽니다. 하나는 포장을 뜯어서 그걸 조립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요. 하나는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취미, 그러한 수집욕을 가진 경우는 대부분 어떠한 것인가? 어릴 적의 추억들, 어릴 적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커서 경제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힘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전도자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자의 방법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되며,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오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중심이 우리들의 오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그 중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의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내가 세상의 지식, 내가 세상의 능력,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만이 내게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유익이 됨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참 행복이 되고, 내게 참 능력이 되는 것,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이 말하는 경제, 세상이 말하는 축복,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참된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직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어느 현장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직장 속에 속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오직의 비밀을 붙잡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대가 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양적인 것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전도자의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 내가 최대가 되지는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해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낮은 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성의 비밀을, 그리고 모든 것을 능가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혹은 목동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가장 낮고 천한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가 아닌, 나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는 나의 상처, 나의 바뀌어지지 않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매여 사는, 그래서 그 과거가 나의 현재를 이루어가면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성공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위하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그 방향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려가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리고 아주 낙심되는 환경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응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세상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차원이 다른 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영적인 다른 차원의 비밀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세상의 현장입니다. 또한 불신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기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는 모든 앞길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 나아갈 때 그 현장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강단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재창조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이 할 수 없었던 것, 바로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요셉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현장으로 갔을 때 바로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이 재창조의 축복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잘못 각인되어진 생각과 기준의 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세상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잃어져가고, 교회는 욕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속에 무엇을 나타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그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주일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주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수를 한 그러한 날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맥주주일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결실이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는 증인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선포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현장 속에 그들에게 올바른 해답,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보내주신 이유, 내가 어려움과 갈등이 내게 여전히 있지만 그 현장 속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우리들의 갈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창세기 3장에 나와 육신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세상이 미련하고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분명히 붙잡고 그 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고 그리고 누려나가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